반갑습니다. 제목과 같이 짧은 시간에 성경 전체 내용을 스케치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크게 4개의 시대로 나누었습니다. 성경의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진리를 담아서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시대는 왕국 이전 시대입니다. 왕국 이전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라는 제도를 형성하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도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스케치합니다. 지도를 사용해서 스토리를 엮기 때문에 한일자의 이미지를 사용했고, 두 번째 시대는 왕국과 그 이후 시대입니다. 자, 이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의 제도를 갖춘 시대로 다니엘 왕국, 분열 왕국, 잔존 유다 왕국, 그리고 포로 교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자, 이 시대는 유디귿요라는 도표를 사용해서 성경의 내용을 스케치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 시대입니다. 자, 이 시대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이야기로 지도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스케치합니다. 네 번째 시대는 사도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사도들의 사역 이야기로 역시 지도를 사용해서 성경 내용을 스케치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왕국 이전 시대를 봅니다. 왕국 이전 시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서 타락 사건과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은 후에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 홍수로 다 죽고 노아만 살아남는 홍수 사건과 또 교만한 사람들이 쌓는 바벨탑이 무너진 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서 출발하여 하란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하란에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 아브라함 때 우수 땅에 살던 욥의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습니다. 자,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아버지인 야곱과 가족들 70명을 애굽으로 데리고 옵니다. 시간이 지나자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전락합니다.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약 300만 명의 백성이 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가르고 여기가 이제 홍해죠, 홍해를 가르고 수르라는 광야에 도착합니다. 수르 광야. 자, 수르 광야에 도착해서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되고 또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기록합니다.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죠.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함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로 가느냐? 모압 평지로 갑니다. 자, 모압 평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명기를 기록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한 세 편의 설교인 신명기를 기록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가나안 땅을 중, 남, 북의 순서로 정복합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나서 12지파가 그 땅을 나누어 갖게 되죠. 자,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하여 심판하고 심판으로 인해서 회개하면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죄, 심판, 회개, 구원 이 이야기가 7번 반복되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시대, 이 사사 시대에 룻기에 룻의 이야기가 일어나면서 왕국 이전 시대는 끝이 납니다. 다음은 왕국과 그 이후 시대로 왕국과 그 이후 시대는 4시대 중에 두 번째 시대입니다. 유디귿 요라는 도표를 사용해서 성경의 내용을 스케치합니다. 왕국과 그 이후 시대라는 큰 시대 안에 첫 번째 작은 시대인 다니엘 왕국 시대의 스토리가 흘러가는데 유의 첫 번째 칸에는 사울이 왕이 되고 또 5번의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다윗을 쫓는 삶을 살면서 이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또한 버림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 칸에는 다윗의 생애로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아주 잘 하다가 밧세바와의 간음죄를 짓고 우리아를 요압 장군을 통하여 죽이는 살인죄를 범한 후에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이제 고통을 받죠. 그러나 그 후에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시편의 주 저자가 다윗이기 때문에 시편을 첨가합니다. 자, 세 번째 칸에는 솔로몬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아이의 참 어머니를 찾아주는 명판결을 하고 또한 성전까지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결국 우상 숭배로 죄를 짓는 타락하는 이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솔로몬 왕이 지은 아가 자문 전도서를 첨가합니다. 자, 이제 왕국과 그 이후 시대라는 큰 시대 안에 작은 시대인 분열 왕국 시대에 접어드는데 르호보암 왕은 이 남유다의 초대 왕이자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 르호보암 왕 때 남북이 분열됩니다. 이미지 디귿 속에는 남북이 분열된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초대 왕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분열 왕국 시대의 죄의 원조격으로 여로보암 왕이 지은 죄를 그 후대 왕들이 따라 짓게 됩니다. 그 다음은 아합 왕으로 이 아합은 우상 숭배를 하여 역대 왕들 중에 아주 악한 죄를 지었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후를 택하여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는 가운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펼쳐집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호렙산에서 다시 사명을 받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와 나만 장군의 문두병을 치료하고 죽고 나서도 시체를 살리는 그 엘리사의 사역이 진행되는 이야기. 그리고 예후가 엘리사의 선지 생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서 아합의 집안, 아합의 후손을 심판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호세아 왕 9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게 되죠.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들이 있고 북이스라엘 시대 호세아서, 아모스서, 요나서가 기록됩니다. 반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한 요람이
이라고도 하는 여호람 왕의 이야기와 이때 사역한 두 선지자의 글인 오바다서와 요엘서 두 권을 첨가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남아서 역사를 이어가는 잔존 유다 이야기로서 산당을 제하고 노뱀을 부수는 등 종교개혁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히스기야 왕, 그리고 역시 종교개혁을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 유일하게 선한 왕으로 인정받는 요시야 왕의 이야기,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11년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11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으로 성전이 불태워지고 이 시드기야 왕은 눈이 빠진 상태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로 남유다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남유다의 왕은 총 20명의 왕이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아있는 유다, 즉 잔존유다 시대 왕은 총 20명 중에 8명이 해당됩니다. 8명 중에 첫 번째 왕은 여기 있는 히스기야 왕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다. 8명 중에. 그리고 이때 9권의 예언서가 기록되는데 이사야서, 미가서, 나훔서, 예레미야서, 스바냐서, 다니엘서, 하박국서, 에스겔서, 예레미야, 에가서 총 9권의 예언서가 기록됩니다. 여기 X표는 포로 기한 70년을 의미하고, 자, 7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남유다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이 시대가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자, 1차 기한은 스룹바벨 중심으로 와서 무너진 성전을 짓다가 중단되지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성전 짓기를 독려하고 성전을 완성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때 에스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차 귀환 때. 자, 그 다음은 2차 귀환이죠. 2차 귀환은 에스라 중심으로 돌아와서 율법대로 이방인을 돌려보내고 또 역대기 상하를 기록함으로 민족의 뿌리와 신앙을 새롭게 하는 종교개혁이 에스라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2차 귀환이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 중심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2차에 돌아온 에스라와 함께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이제 구약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은 신구약 중간기 약 400년이 지난 후 예수 시대로, 예수 시대는 4시대 중에 세 번째 시대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생애를 사복음서를 통하여 엮었고, 이 예수님의 생애를 5기로 나누어 지도를 사용해서 성경의 내용을 엮어갑니다. 자, 예수일기는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헤롯 대왕의 박해를 피하여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12살 때 6월절 날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사렛에 가셔서 공생의 시작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전까지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 2기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유대 광야에서 금식을 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첫 기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여기 예수님의 2기고, 다음 예수 3기는 공생의 기간 중에 맞이하는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니고데모를 만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교훈을 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에 절정질할 수 있는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가셔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첫째는 제자 사역으로 베드로와 마태를 부르시고,
둘째는 병을 고치는 사역, 셋째는 가르치시는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을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4기는 공생의 기간 중에 맞이하는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산상수훈을 교훈하시고 12제자를 확정하시고, 그리고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께 나와 옥합을 깨뜨릴 때 시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 5기는 공생의 기간 중에 세 번째 맞이하는 유월절 즈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베세다에 가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받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되 일찍 10월 달 초막절에 오셔서 초막절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유대인한테 말을 했죠. 그런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8장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마귀의 후손이라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유대인의 대화 속에서 우리 반드시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관점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외적인 관점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마귀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을 닮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알고 믿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내적 관점으로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내면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내면을 닮은 것이 아니고 마귀의 내면을 닮았기에 마귀의 자손이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였고, 두 번째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 마귀의 모습을 담고 있다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면의 마귀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으신 것이죠. 죄 지은 상태로 그냥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면 되겠죠. 반면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았거나 또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성경은 외적인 명령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 외적인 명령의 목적은 내적인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들은 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내면을 닮아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초막절 설교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느냐? 베다니로 가셔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식사 대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오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수전절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베레아 지방으로 가셔서 비유 설교를 하시면서 3개월 동안 계시다가 이제 6월절을 맞이하시려고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금요일날 6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토일 주일날 부활하셨다가 40일 계시다가 이제 성천하심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마치십니다. 다음은 사도시대로, 사도시대는 큰 네 시대 중에 네 번째 해당하는 시대입니다. 사도시대는 7기로 나누었습니다.
사도 1기는 베드로 중심의 사역 스토리고, 2기는 사도 2기는 바울 1차 선교 이야기이고, 사도 3기는 바울 2차 선교, 사도 4기는 바울 3차 선교, 사도 5기는 바울 4차 선교의 내용이고, 사도 6기는 후기 사도들의 편지 공동서신의 이야기고, 사도 7기는 요한이 쓴 계시록입니다. 사도 1기는 베드로 중심의 사역으로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7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고, 이때쯤 안디옥에서 두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사도 2기 바울 1차 선교 이야기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바울은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안전병기를 고치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여기 바울 1차 선교 이야기고, 돌아와서 갈라디아 지방을 다녀왔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죠. 다음은 사도 3기로 바울 2차 선교 이야기입니다. 1차 선교 때와 같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빌립보에 도착하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니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죄수를 지키는 감옥의 간수와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게 되죠. 자, 다음은 사도 4기 바울 3차 선교 이야기로 역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어디로 가냐 하면 에베소에 갑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 사역의 최고의 절정 지역으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하면서 성령 받게 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회당과 도란노에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마게도냐쯤으로 가서 마게도냐쯤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전한 복음의 진술을 담아 로마서를 기록하고 이 로마서 안에 새로운 성계 비전인 스페인까지 품게 됩니다. 그리고 밀레도에 와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옴으로 바울 3차 선교는 이제 끝이 나죠.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3차 선교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사도 5기, 이 바울 4차 선교 이야기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상소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예루살렘을 출발합니다. 자, 그레데 섬의 미항에 도착했을 때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주의 말을 듣고 출발합니다. 출발하지만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되죠. 배가 파산되어 헤엄쳐서 멜리데 섬에 도착하고 바울은 독사에 물리지만 살아남습니다. 로마에 도착하여 구금되었으나 풀려나서 고린도에서 품었던 꿈인 스페인과 아시아 지방을 순교하고 다시 2차로 구금되어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죠. 자, 이때 바울은 옥중 서신인, 옥에 쓴 편지인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4권을 기록하고 목회 서신 3권,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책은 총 13권으로 바울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명확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6기는 후기 사도들의 8개의 편지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3서, 유다서입니다. 역시 믿는 사람들이 어떤 진리를 품고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7기는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으로 그 내용은 7777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처음 7은 7개, 두 번째 7은 7인, 세 번째 7은 7나팔, 네 번째 7은 7대접의 심판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진리를 전함으로 성경은 대장정의 막을 내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